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가장 먼저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우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부디 가련하고 불쌍한 이 민족의 눈과 귀를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꿰뚫어 열어주시옵소서. 진실과 사실 그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미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되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들의 눈과 귀를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인도하시어 뚫어주시고 열어주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누가 진정한 참된 진실과 사실만을 믿고 따르는 하느님에게 속한 선의 세력인지를 똑바로 분별하여 미국 국민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보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그들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오늘도 전 인류에서 바쳐졌을 미사와 기도와 예물과 그리고 봉사 그리고 사랑 아버지께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의 인성이 다 끌어안아 주님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역겹지 않은 산 제물로 봉헌드리오니 너그러이 받아주시 아버지의 위로 받으시고 아버지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진리가 이 대한민국에 다스릴 유일한 가치 기준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질서와 진리와 그리고 참된 진실과 이 사실에 대한 절대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연중 제28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5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성령의 시대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시대가 왔죠. 사실적으로. 언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그때부터 인류는 성령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율법에 얽매인 종살이로 살았다면 이제 그 종살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의 그 신적인 나라에서 주시는 다양한 그 속성들, 여기서 뭐 바오로 사도는 사랑, 기쁨, 평화 이런 종류를 이야기했는데요. 저것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 가치들 있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수많은 가치들.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시대. 그게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은 육에 따른 것이다, 다 가르치고 전하셨죠. 그럼으로써 인류가 성령의 시대를 맞이했고 그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정신과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주셨고 그것에 의해서 각자의 반향에 따라 다 다르지만 그것을 따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런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했고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그럼 무슨 시대일까요? 지금은 성화의 시대입니다. 성화의 시대는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은총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왜냐? 성화, 성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그것이 저의 것입니다. 곧 제가 따라야 될 가치, 기준과 절대값은 그겁니다. 라고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영혼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원해서 자기 자신을 이 육을 산 제물로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이런 영혼들. 그럼 그 의지를 받아들이셔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사시는 두 분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바로 이런 시대. 이게 성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적 은총을 주신 때가 바로 성화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시대를 지배하는 신적인 가르침은 뭐냐?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일반 서점에서도 인터넷으로도 구해서 사실 수 있는데요. 그 천상의 책이라고 하는 책은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그 성녀가 성녀를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셔가지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하나 천상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질서가 뭔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서 계속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제 인류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준비하신 게 바로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 책은 약 100년 전에 쓰여졌고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성화의 시대를 아버지께서는 약 100여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진짜 성화의 시대가 실제적으로 도래했다라는 입증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 마라나타 성지에서 주시는 메시지 저희가 매일 해설해드리는 바로 그 메시지를 보면요.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과거 지금 약 30여 년 넘게 40여 년 가까이 그 메시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성지에서 과거에는 뭐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아니면 그 천상의 나라에 있는 성인 성녀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매일 말씀드리는 그 메시지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영성의 발전에서 봤을 때 엄청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하셨는지 따져봤더니 2017년 7월 1일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냐? 성화의 시대가 사실적으로는 가시적으로는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것을 살고 하는 것은 아직 좀 과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벌써 약 3년 전부터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것,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시는 시대는 과거 그 어떤 시대에도 없었어요. 뭐 구약에 가끔 모세 같은 경우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만나고 이랬던 어떤 짧은 기간 동안
뭐 선택하신 예언자들이나 선견자들을 만나주셨던 때는 있었지만 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것도 한 지도자에게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인류에게 들어라라고 하시는 이 대중의 메시지를 예수님도 아니고 성모님도 아니시고 직접 말씀하신다? 아, 이거는 엄청 놀라운 발전이고, 과거 그 어느 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하느님께서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성화의 시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입증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대비시켰는데 약 100여 년 전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영혼이 루이사 피카레타인데 그 영혼에게 하느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36권의 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이 그 영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의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마치 기본 소양과도 같은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치듯이 천상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책을 통해서 인류가 준비할 수 있도록 성화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시고 전하셨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사항을 잘 유추해보고 취합해보면 아, 성화의 시대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인류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듯이 이 영성도 하느님의 그 계획하신 뜻에 발맞춰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조의 정점을 찍는 시대예요.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계시고 그 시대가 진짜 도래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다른 강의에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드렸는지 좀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성화의 시대가 시작됐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소수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점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것이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라고 모두가 다 인정해서 이제 전 지구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실 날이 그 정확한 시기와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예언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진짜 그 예언서에 발맞춰서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화의 시대라는 것은 내가 제2의 예수님과 어머니로 살아가는 시대다. 이건 오해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그럼 네가 신이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성화의 시대는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어떤 육적인 기호나 정서나 자아라는 것은 아예 없고 나를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매개체요 도구로서 쓰실 수 있게끔 나를 완전히 봉헌드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두 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완벽한 매개체요 도구로서 이렇게 인류의 각각 개개인을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 이게 성화의 시대다.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진리를 배우고 계신 것이고 그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대비하고 계신 거고 준비하고 계신 거고 이 진리로서 잘못된 것을 닦아내고 있는 거고 그 성화의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과정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객관화된 관찰의 시선으로서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오로 사도가 과거 이런 율법이 다스리던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바오로 사도가 증언한 것처럼 진짜 사실적으로 왔고 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은 성화의 시대가 아버지가 직접 다스리시는 이런 대단한 시대가 가시적으로 지금 서서히 아버지가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이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과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성화의 시대에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나의 기준이 있죠. 내 자아가 항상 하느님 뜻보다 앞서가는 이 인간적 발로
이것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정복할 건가? 이게 우리 각각 개개인의 과제죠. 나는 어떻게 이 수십 년을 한평생을 내가 따라왔던 나의 기준과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욕구나 기호나 정서나 진리에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초월하고 뛰어넘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오류를 발견함으로써 이것을 다 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그래서 본연의 나를 찾고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바로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대단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에 걸맞는 것을 여러분이 이 진리의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객관화된 시각을 가지고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알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걸 과감히 뛰어넘을 줄 알고 그리고 신적인 것으로 자꾸 무장시키는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준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11조도 소홀히 해선 안 되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어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지금 바리사이들한테 불행하다. 너희는 속과 겉이 다르다. 겉은 막 하느님의 일꾼인 것처럼 온갖 치장과 처세의 달인으로 살지만 니들 속은 시커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바리사와 한통속이었던 게 그 시대의 율법교사죠. 같은 패거리죠. 같은 패거리. 그 율법교사 가운데 한 명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반기를 들여 45절에. 그랬더니 그렇게 반기 들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호통만 더 당합니다. 46절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도 불행한 족속이다. 왜? 너는 온갖 입으로는 바른 말하고 떠들어대지만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뭐가 옳고 어쩌고 저쩌고 뭐가 그르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느님은 이런 사랑이시고 뭐 이런 걸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에게 사랑 실천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 실천이 없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어렵게 농사짓고 뭐하고 뭐하면 거기서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다 띄는 거죠. 하느님한테 바쳐야 돼. 하느님께 이렇게 하는 게 잘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온갖 것을 칼날같이 다 11조를 띄지만 띄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이나 그들의 그 하느님께로부터 그들을 잘 인도하거나 뭐 이런 건 하나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대지 않는 너희도 똑같은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앞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너희가. 뭐 박하와 소라와 모는 잘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단어가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전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 의로움이나 하느님 사랑에 대한 어떤 열매가 없다. 이 두 가지의 정신으로 맺은 열매가 없다. 그럼 가짜입니다. 명확하죠.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이 열매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에게 이제 기름 부으러 떠나라고 해서 갔을 때 거기 다 그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다윗은 그때 밖에 나가서 양 치러 나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 잘생긴 거예요. 늠름하고 건장하고 헐칠하고 이 사람인가 싶어서 다가가면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겉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을 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다 형상에 좌우되지만 하느님은 속마음의 의지가 맺은 결과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같은 관점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진짜 하느님 일꾼이라고 속았습니다. 사실 속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토록 충실하고 맹종하고 맹신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속았을까?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속의지를 보는 눈이 없어서죠. 즉 본질을 보는 눈이 소경이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본질을 보는 눈이 없었나?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속을 보는 본질을 보는 나라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친 거죠. 몰라서 못 가르쳤던 아니면 알고도 안 가르쳤건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가르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없죠. 그러니 겉에 보이는 것만 보고 형상에만 치우쳐서 반향을 할 수밖에 없는 소경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현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그래서 이렇게 어제 제가 강의에서 겉과 속을 인간은 거꾸로 중요성을 거꾸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는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결정할 때 대다수의 사람이 그 맺은 열매라고 하는 본질을 근거해서 결정하는 사고방식을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의 시대는. 다 형상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본질이 뭐냐, 속에 무엇이 들었냐, 속에 들은 걸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이걸 보고 결정하는 게 진짜죠. 그런데 그것의 중요성은 아예 제껴놓고 겉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를 나왔대, 돈이 많대, 뭐를 했대, 변호사래, 판사래, 검사래, 이런 이상한 겉에 보이는 가치관에 의해서 모두가 좌우되고 그것으로 뭘 찍고 분별하고 옳다 그르다는 이런 정신으로 사니까 수많은 불구자적인 그런 것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 율법교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스승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율법교사. 저 사람이 자신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죠. 못 깨달았으니까 예수님께 용감하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진리하고는 동떨어진 심각한 죄인이고 남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감히 저런 질문을 하지 못하겠죠. 인간은 자신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 인식을 하나 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저 율법교사나 바리사이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느님이 이런 걸 하면 역겨워하실 거야. 아, 나는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이런 정신세계하고는 달라. 아, 그럼 나는 도둑이네? 사기꾼이네? 왜? 하느님을 닮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원했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럼 사기꾼이고 도둑이지. 이런 객관화의 절차를 거쳐서 자기를 깨달았다면 저렇게 예수님께 대드는 말을 하거나 혹은 저렇게 뻔뻔스러운 반향들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저런 반향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잘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나라는 존재의 부족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진리라고 하는 객관화된 질서를 가져다 놨을 때 나는 이 진리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객관성을 가지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정직함이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유려하면 유려할수록 이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저렇게 바리사이의 율법학자가 저런 것을 깨닫는데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기꾼, 살인자 강도가 있다라고 해보죠. 살인자 강도가 여기 있으면 그 살인자 강도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진짜 실제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질책도 받고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남에게 해를 끼쳤거나 살인을 했거나 이런 게 다 드러나는 범죄죠. 그러니까 자신도 자기가 나쁘고 사악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법학자 같은 이런 케이스는 자기가 이 사실은 살인자보다 더 악독하고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 그 잘못이 미미하고 작기 때문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죠. 차라리 살인자 강도처럼 겉으로 나쁜 것이 확확 드러나면 남들도 나쁘다라고 지탄하지 자기도 그 나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적 결과가 있지. 이러니까 자기가 나쁘다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쉽지만 이 바리새나 율법학자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로 장착된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쁘고 사악하고 악독하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그게 눈에 드러나지가 않죠. 그 죄악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경우 여러분 죄악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죠. 오히려 겉으로 거룩해 보이기만 해요. 이 사람들의 나쁜 속성은 다 속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속심과 속의지와 배알로. 그렇기 때문에 확확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자신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남은 아예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사악하다라는 것을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느님 앞에 역겨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깨닫기가. 이래서 이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점철된 마귀는 그 한 인간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인간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데 가장 쉬운 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그 마귀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엄청난 장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누가 회개를 빨리 합니까? 창녀, 뭐 세리, 병자, 불구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회개도 빠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금방 깨닫고 그러나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거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없죠. 이건 무슨 차이냐. 이렇게 겉으로 차라리 드러난 죄, 겉으로 모두가 다 저 사람은 악독해, 나빠 라고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은 차라리 회개도 빠르고 뉘우침도 빠르고 그리고 역겹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속성 가운데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교묘한 이런 속성들이 있죠. 겉에 수많은 코스프레로 장착하고 속은 사실은 그것과 다른데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 악독함을 참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악독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 마귀가 이것을 우리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라고 하는데 이 마귀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겉으로 드러난 이런 창녀나 뭐 세리들이나 이런 불구자 병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다가가시기도 쉬웠고 고쳐주시기도 쉬웠고 회개도 빨랐고 회심도 굉장히 빨랐어요. 바울 사도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 그 당시에 훌륭한 바리새인 율법학자 엄청 많은데 왜 바울 사도를 선택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의 그 강함이 차라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잡아서 가둘 만큼 이렇게 악독했던 강함이 회개하고 뉘우치는데 빠르다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강력한 속성의 이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저렇게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저렇게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착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류와 유형으로 볼 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저 안에 장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인데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굉장히 작고 미세하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 부족함이 죄가 다 속으로 드러나 속으로 감춰져 있고 그리고 속 배알과 의지로 갖고 있는 거고 뭐 어떻게 크게 남에게 해악을 끼치거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죄라고 인식하거나 이게 악독하다라거나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다. 그래서 저 바리새인법학자들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역겨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게 엄청 무서운 마귀다. 이 마귀는 차라리 살인자 한 사람이 회개해서 뉘우치는 마귀는 더 빨리 몰아낼 수 있지만 이런 마귀는 몰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어떤 영적인 악의 속성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유형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인가? 아니면 이 사람은 이런 어떤 단번에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니네베 사람들도 그런 거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보다 니네베가 더 악독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이 니네베가 하늘나라에 오히려 더 가고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못 간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토록 강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악독함이 차라리 자기도 남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회개하고 뉘우치기가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 강함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렇지만 이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속성으로 감춰져 있는 것은 회개하기도 뉘우치고 깨닫기도 어려운, 그래서 이 마귀를 몰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 문제다. 이래서 이 시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부족한다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못했다라는 이런 영적인 영의 세계의 원리도 여러분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그 인간의 속성과 그리고 이 겉을 보고 뭐든지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반드시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손실이죠. 효용과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이 아닌 가운데서 뭐를 선택하는 것은.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버리고, 모든 것은 다 성경에 근거한 그 진리라고 하는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본질에서 뭘 선택하고 맞다 틀리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에서 적용하시고 누구를 볼 때, 뭐를 선택할 때, 분별할 때, 뽑을 때 이런 것을 다 그런 기준의 나라에서 하셔야만 오류가 없고 손실이 없고 그리고 효용과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14일 연중제 28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